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상영 권사님 오셨어요. 박정자 권사님 하늘나라 보내시고 오늘 예배 오셨는데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슬픈 마음을 추스리며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온 박상영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는 그 마음을 전하며 우리 권사님께 힘을 드리고 어떤 주님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위로와 사랑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박정자 권사님을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그 천국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문찬호 형제님이라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저기 냉장고 이렇게 다치셨는데 오늘 이렇게 목발 짚고 오셨어요. 박수로.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래도 잘 회복되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들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는데 아들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겠대요. 그게 뭐 큰 잘못을 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얘가 뭐 잘못했거나 뭐 사고를 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다고 한 얘기가 한국말이 짧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얘기해봤더니 얘들이 교회에 좀처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정치 뉴스에 흔하게 등장하는 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자기가 들었대요. 판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그 친구들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자기 이야기만 한다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 또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은 과연 기독교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나는 모양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교회를 다닐 거래. 이것도 뭐지? 눈이 제가 둥그러져서 이게 뭐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독교는 자기가 경험한 거 좋았대. 너무 좋대요. 경험한 게 어디겠습니까? 열린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여기에서 아이들 만나고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을 만나고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자기는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짧은 대화인데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진지하게 움켜쥐는 어떤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게 이게 저를 제가 늘 고민하던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이야기에 더 진지하게 좋은 교회, 좋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기독교, 좋은 신앙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정보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1차로 걸러진다고 합니다. 기독교, 그럼 1차로 걸은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그걸 또 사람들이 1차로? 이 사람은 순위가 떨어뜨리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청년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여러분들 선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답답한 모양의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렇듯합니다.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겪는 내용은 외부적으로 좋지 않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상처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끔씩 보면은 좀 답답한데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이단, 통일교나 신천지 그런 사람들과 정치적 방향이 나란히 서 있고 이 기독교의 행태에 우리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이게 기독교가 하는 거하고 차이를 못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과 기존의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목회자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일으킨 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영어에 없어요. 미안해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저희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어떤 표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예전에 가족 모임에 가면은 어떤 이 얘기할 게 너무 이게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과연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도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단히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목회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더 많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욕심,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좋은 교회, 좋은 기독교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어느 제자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실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의 어떤 원문과 같아요. 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소개한 후에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예화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예화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손쉽게 기도도 배우고 기도의 효과까지 알 수 있으니까 정말 간단한 어떤 기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런 본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2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실제는 그 시작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가끔씩 이거를 아버지 하면 남성성, 아빠만 생각하잖아요. 남자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어때요?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조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들이 먼저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골은 뭐예요? 기독교인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누구의 룰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로,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이는 뜻이에요. 3절에 보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필요한 거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거 많죠.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저 필요한 거 많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들, 즉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필요한 이란 문장 속에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돼요? 그 문장 안에 딱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없이 필요한 거 막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충격이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은, 어떤 전도사님이, 죄송해요 이것도 없어요 번역에, 기도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교회에 있어. 새벽 예배마다 그 자매가 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이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가 간절히 결혼을 하길 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을까 안 와닿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린 나이에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오 주여.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날마다 필요한 그 문장에 절제함 있게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이 만나를 보관할 때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만 필요한 것만 취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물질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즉 넘치지 않고 알맞는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한 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날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용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라는 조건부 문장이 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내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문장이 따라 붙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겁게 우리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용서는 곧 우리의 결단과 실천 행위와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용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맞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되어졌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는 구원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시험에 허덕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자리에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문장은 더 이상 어떤 뜻이냐면 악에 붙들려 있지 말게 해달라는 표현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악에 붙들려 있던 삶이 더 이상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악에 붙들려 있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생각하는 모든 악에 내 삶은 자유로워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정리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먼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지만 넘치지 않고 적당한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곧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함께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지 않고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필요한 것의 간구,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의 구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간절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고 마땅한 것을 함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다른 이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그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정치적인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에 에너지, 힘을 쏟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질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 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 아니에요. 누구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실제적인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하는 친구 집에 밤늦게 빵을 빌리러 오는 어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멀리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방문했는데 내놓을 음식이 없다 보니까 밤늦게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뭘 빌리는 거예요? 빵 3개를 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밤이 늦었다고 애들도 잠자고 있는데 문이 닫혀서 그 부탁을 들을 수 없다 이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확히는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하도 이렇게 졸라대니까 필요한 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한테 독사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들이 여러분들 좋은 거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거 주겠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예화는 9절과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는 그냥 간절히 구하면 어떤 다 들어주는 이 마법의 주문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간구해라, 두들겨라, 찾으라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 두 예화와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가 가지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원칙과 많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춤 섰다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는구나.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열린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들기만 내가 간절히 간구하면 다 들어주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면 복권 당첨돼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여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다른 목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양한 지혜, 다양한 삶의 모양,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곧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들여지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니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문장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 아들도 용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일어나라, 강아지 산책할 시간이다, 소리를 확 질러요. 나가야.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지금 들어가서 얘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뭔가 이게 받아들임, 제가 용서라는 표현보다 누군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용납해 주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풀리면 가슴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삶을 받아주는 것,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살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삶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삶으로 이 땅에 드러나야 됩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알맞는 수준에 대한 절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원하지만 우리는 절제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마디 더 붙이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악에서 벗어나야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삶을 정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진정한 기독교와 교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생기죠. 진정한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이 고민하신다면 그런 교회는 그 방향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 간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선 교회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이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나누는 우루과이에 가면 한 교회에 걸려있는 주기도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늘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너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지 말아라. 넌 누군가에 아직도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느냐. 아멘이라고 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